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항상 제목을 꼭 기억하면 좋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 어제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 부활절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은 꿈에 본 듯 잊어버리면은 부활절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절기의 특성은 뭐냐? 그 부활절은 사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도 없어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땅 위에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또 부활은 죽음이 없는 부활은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그게 부활이지,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셨다,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그 바탕에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그래서 죽음부터 이 부활을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의미는, 그 죽음의 의미는 이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그 기독교의 모든 것이 아주 그냥 짧은 기간 안에 다 일어났지요. 바로 그 기간에 참으로 놀라운 변화와 또 놀라운 사건들, 또 다른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인간들이 잘못 선택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 사건 그 배경에 같은 시기 안에, 그 시간 안에 우리 인간들이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잘못된 선택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야지. 그 잘못된 선택을 하고 보니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시고 잘못된 선택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들의 문제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하늘에서 편안하게 살겠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운명을 인간들에게 주셨느냐?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오늘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는가 하는 반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 가끔 나도 이제 은퇴하고 혼자서 살 때에 언제나 자동차만 굴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기름값이 뭐 얼마나 비싼데. 그 서울 시내 다닐 때는 전철 타고 지하철 타고 댕겨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시험 삼아 전철 타고 댕겨 봅니다. 그 전철 타고 이제 다녀보니까 그것도 탈만해요. 이 청량리에서 춘천 가는 열차를 타려고 그러니까 2시간마다 한 대 있더라고. 아이고, 2시간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탑니까? 그런데 상봉역으로 일단 가면은 그건 한 20분마다 한 대씩 있어요. 춘천 가는 전철이 20분마다 한 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상봉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전철을 타고 춘천 가는 열차를 타고 쫙 가는데 어디 소풍 가는 기분이에요. 왜? 창밖에 비치는 이 경치들이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자동차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보긴 보더라도 내가 앞을 주시해야지 괜히 경치 구경한다고 옆으로 보다가는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철 타고 가니까 뭐 운전수는 뭐 따로 있고 나는 창 곁에 딱 앉아가지고 내다보니까 북한강이 막 그림처럼 펼쳐지고 여러분 그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것보다도
전철 타고 다니는 게 훨씬 경치가 좋아요. 저 가평까지 50분 걸리더라고. 가평까지 50분이요. 올 때는 또 뭐 급행도 있더라니까. 그 급행을 타니까 청량리역까지 35분 만에 싹 들어와 버려. 아, 편리합니다, 야. 자, 내가 청량리역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요 청량리역에서 수원으로 볼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이 열차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구로역에서 오른쪽으로 삐딱하게 가는데 이게 인천으로 가버리네. 내가 잘못 탔다고 혹 느끼면은 중간에서 저 오리동 쪽에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다시 건너가가지고 또 차 타고 다시 구로역으로 올라와서 또 수원으로 가는 차를 갈아타면 되는데 이 사람이 잘못 선택하고 인천 가는 차인 줄도 모르고 수원 가겠지 하고 그만 잠들어 버렸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인천이요. 내가 왜 인천에 왔을까? 귀신이 나를 업고 왔을까? 도깨비가 나를 업고 왔을까? 여러분, 도깨비하고 귀신 욕할 게 아니에요. 도깨비하고 귀신이 째려보면서 나는 손가락도 안 됐어요. 네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귀신한테 꾸중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바로 선택했는데 내가 인천 가려면 인천 가는 열차를 청량리역에서부터 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잘못된 선택은 나중에는 아주 이상한 결과가 온다는 거.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 책임을 귀신한테 넘길 수 없고 도깨비한테 못 넘겨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선택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선택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죽이려고 선택한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수라도 하나님은 용서하고 원수라도 축복하라고 했지 원수는 잡아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선택한 자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이죠.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 제일 가까이에서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고 좋은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나오는 그 성전세만 모아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반드시 입장료를 내야 돼요. 성전세. 그래서 그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데 큰 명절이 되면은 막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니까 순례객들이 그 100만 명이 반세겔씩 내더라도 그 어디입니까? 50만 세겔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세겔만 냅니까? 와서 제물을 바치고 하니까 수입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은 다 부자예요. 권세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을 도둑놈이라고 강도라고 내리친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옥의 자식이라고 막 내리친단 말이죠. 살려둘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불법 재판해가지고 죽이라고 재판석에, 즉 빌라도 총독의 재판자리에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 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을 협박했다는 거예요. 당신 이 유다 지역을 통치하러 와가지고 삥땅 친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이 로마 황제한테 다 일러 바칠 거야. 뭐 이렇게 협박하고 나오니까 빌라도가 꼼짝없이 제사장들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논평을 합니다. 그래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선택했고 유다 백성들이 또 죽이려고 선택합니다. 백성들이 뭘 자세히 안다고 죽이려고 선택합니까?
그거는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번 돈을 풀어가지고 막 돈을 퍼주면서 야, 저 나사렛 예수 죽이라고 해. 이렇게 여론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규합해서 돈을 주고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빌라도라고 하는 바로 이 로마 총독은 밀란이 일어날 것만 같고 대제사장들은 협박을 하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권세 유지를 위해서는 이 나사렛 예수 죽일 죄 없는 걸 알면서도 양심이 좀 아프지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비겁하게 결정을 해서 죽는 데 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비겁하지요. 이와 같이 예수를 죽이기로 선택한 자들의 그 배후에는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죽이라고 선동한 선동 세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무리를 권했다 하는 이 권했다는 말이 선동입니다. 이 권하는 거예요. 아주 돈 주면서 그냥 강권합니다. 그러니 뭐 옛날 사람이나 요즘 사람이나 돈 준다면 그렇게 다 좋아해요. 이 돈이 빚을 내가지고 나라 빚으로 나한테 준다고 하는 거 누가 갖겠지? 까짓 거 뭐 먹고 보자. 다 돈 좋아합니다, 그냥. 그러다가 우리나라 지금 빚이 1200조인가 막 1300조인가 어마어마. 하루에 이자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빚이 또 빚을 만들고 막 그냥 쌓여져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1300조를 나누기 5천 뭐 200만 300만 나누면은 우리가 다 빚쟁이들이에요. 빚쟁이들. 아주 무서운 빚을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복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그저 준다, 뭐 싸게 한다, 그건 너무 좋아할 게 아닙니다. 이게 다 빚입니다. 그냥 나라의 빚입니다. 자, 이렇게 배후 세력들은 돈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론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 그랬어요.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들이받는 게 아니고 충동은 마음에 큰 감정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 감정을 막 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죽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살인자 바라바는 우리에게 풀어주고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뭐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들까지 예수 죽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죽이라고 하는 민중들의 타도의 대상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오더라도 배척당하고 탄핵당하고 타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참 꿈같은 소리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배후에서 작동을 하면은 오늘까지 주여 하다가 마귀가 발동하면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주여 하다가 죽여 이렇게 나. 여기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호산나 주여 하다가 제사장들이 돈 주니까 돈
돈이네. 죽여! 십자가에 죽이시오! 이런 돼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민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 마음은 참 가볍습니다. 바로 그것은 역사상 가장 잘못된 선택이었다. 역사상 가장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하고야 맙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읽어보면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어요. 참 교활하죠. 이 정치인들은 교활합니다. 자기도 예수를 죽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아니 제사장들이 협박을 하면서 유다 총독이 돼 와가지고 세금 포탈해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그걸 다 알고 당신 우리 말 안 들으면은 황제한테 보고하겠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러니 백성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너희가 당하라.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에 넘겨줘 버렸어요. 역사상 가장 잘못된 선택이요. 우리 인류 역사에 잘못된 선택이 많은데 예수 죽이라고 넘겨준 선택보다 잘못된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돈 받아먹고 예수 죽이라고 고함질렀던 뇌가 없는 인간 같은 생각이 깊지 못한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또 고함을 질릅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냥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고 너희들이 당하라 그러니까 예, 우리가 당하지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역사상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잘못된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인 서민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그렇게 크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한다고 역사가 달라지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국회의원이나 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최고의 권력층, 이런 사람들이 비겁하게도 자기의 권력 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양심의 법과 그 나라의 국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법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법이 있고 공정한 법이 있는데 그걸 배신하고 그 법을 죽이고 정의를 죽이고 불의한 것을, 악한 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죽이고 바라바와 같은 흉악한 살인자를 살리는 이와 같은 선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뻔히 지금 보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돈을 얻어먹고 재판을 개판쳤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들이 큰 심판을 받아야만 되지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이 잘못된 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도 곱게 가루로 만든다. 이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아주 곱게 갈아버린다. 흔적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서양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하나의 말입니다. 격언입니다. 예수 죽이기에 성공한 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 죽이기에 성공한 그 돈 받아먹고 외쳤던 그 군중들, 빌라도까지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눈에 가시 같은 나사렛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 소식이 막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축배가 독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축배도 잠깐이요 독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부활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로 15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 이 베드로 설교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느냐? 빌라도가 죄 없다고 놓아주기로 한 예수를 너희들이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질러가지고 생명의 주님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 예수,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이 보고 알고 있는 안전병이 이 사람을 완전히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병이었다가 치료받은 사람이 베드로 곁에 딱 서가지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올시다. 내가 바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요 여러분한테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내 손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힘을 얻어서 지금 이렇게 멀쩡하니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5,000명이 예수 믿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때부터 기독교 복음은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부활을 통해서 비록 억울하게 죽는 것 같이 힘이 없어 죽는 것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죽음을 가지고 자기의 그 구원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증거하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온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니 위대한 승리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 잠깐 내가 고난당하고 잠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위대한 부활의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유다 민족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를 주고 예수 죽인 사람들한테는 패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로 24절을 읽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고는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바로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제일 빨리 이루어진 역사가 AD 70년 티투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헤롯이 56년이나 지었던 거대한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 큰 돌 빼가지고 다 옮겨가 버렸습니다. 서쪽 축대, 그 성전 지대를 바치는 서쪽 축대만 남아있는데 그것이 지금 통곡의 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어요. AD 70년에 바로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초토화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요세푸스예요. 그 요세푸스가 남긴 글에 의하면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비전투 요원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 110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끌려갔다. 갈릴리 지역에서 1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졌다. 다 도망가 버렸다. 온 세상에 흩어졌다. 그때부터 디아스포라의 역사, 즉 저 멀리 떠나가서 사는 떠내기가 된 유랑민족, 그 유랑민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AD 70년부터입니다. 언제까지? 1948년 5월 14일 현대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기까지 1878년 동안 어마어마한 세월 속에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유랑민족이 되어서 가는 데마다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너희들은 맛을 좀 봐야 되겠어. 하나님이 직접 오셔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죠. 너희들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패망시키게 하시고 1800년 이상 나라 없이 떠도는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봐주는 게 없었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그 광야 40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일찍이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섭리는 일찍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일찍이 가서 복을 받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매를 가지고 다스리는 징계와 그리고 훈련 기간을 40년을 섭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질이 못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질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택과 책임을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선택과 책임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4월 10일 총선도 바로 선택과 책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운명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선택하면 잘못 선택한 대로 섭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선택하면 바로 선택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축복의 섭리가 펼쳐지는 거죠. 잘못 선택해서 고생 직사게 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그렇게 선택하면은 그걸 세상 말로 팔자입니다. 팔자.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지지리도 못 살거나 고생만 하고 늘 두들겨 맞는 그와 같은 팔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팔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잘 듣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 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던져버리면은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이것 지금도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건 바로 예수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수 죽이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으로 섭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부활을 주셔서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우리 원리,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알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